노라 하니 아멘. 우리 촛불을 소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늦은 밤까지 이렇게 같이 해준 우리 예성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기로 합니다. 우리 예성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이 이렇게 생각이 번뜩 떠오르십니까? 예준아, 무엇이 떠올라요? 크리스마스 하면? 아멘. 저는 케이크, 캐롤, 크리스마스 추리, 산타,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좀 한 가지 또 생각나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냥팔이 소녀 동화입니다. 동화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때는 19세기 12월 말 즈음입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길거리에서 한 소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냥 사주세요. 성냥 사주세요. 성냥 하나 사주세요.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차림의 소녀는 늦은 밤까지 한 개의 성냥도 팔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이 상황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간 술 주정뱅이 아버지한테 혼날 것이 걱정되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소녀는 설상가상으로 마차를 피하는 바람에 신발 한 짝이 눈 속에 파묻혀 신발 한 짝을 잊어버리고요. 또 다른 한 짝마저 동네 말썽꾸러기 소년들한테 빼앗기고 말아서 맨발이 되고 맙니다. 소녀는 추위를 피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손과 발을 녹이려고 성냥불 하나를 켭니다. 그런데 성냥 하나를 켤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 소녀가 생각했던 마음속으로 늘 바라던 따뜻한 날로 맛있는 그 반찬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리 또한 케이크 등 그런 추리 등 이 모든 것들이 한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한영을 보고 있는데 성냥불이 꺼집니다. 그때 한영도 사라지고 맙니다. 소녀는 다시 한번 그 성냥불을 켭니다. 그런데 그 생전에 가장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할머니마저도 또 한영 속에 없어질까봐 조심조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성냥불을 켭니다. 있는 모든 성냥을 다 꺼내서 불을 지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마저도 불이 다 꺼지자 소녀는 점점 마음이 아파 흐려지는 그 할머니의 한영을 붙들며 소리칩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발 절 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 절 두고 가지 마세요. 그러자 할머니의 모습이 밝은 빛에 휩싸이면서 소녀를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천국으로 갑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성냥불을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죽어있는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냥을 하나라도 팔아주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안타까워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소녀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안데슨이 만든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소녀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성냥 하나라도 팔아줄 걸, 신발이라도 챙겨줄 걸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저가 그 속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나, 아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 방금 촛불을 켰지만 왜 촛불 예배를 드릴까요? 촛불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촛불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의미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서방 기독교에서는 여러 종류의 절기들을 지켜 나갑니다. 그 중에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의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 모두는 지킵니다. 이 절기에는 매주마다 다른 색깔의 초를 켭니다. 첫째 주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을 켭니다. 둘째 주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해결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을 켭니다. 셋째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촛불을 켭니다. 넷째 주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우리 인류와의 만남, 화해, 회복,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을 켭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주간의 그런 대림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동경 사랑의 교회도 지금 이 시간 크리스마스 이브날 촛불 예배로 섬겨드립니다. 오늘 촛불을 켜고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의 그 결정체,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탄절 이런 무렵이면 우리 꼬마들이 영국으로 재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간결하게 한마디 속에 묻혀 있습니다. 왜 굳이 헤롯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혼돈과 절망의 그 어둠이 드려진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헤롯 왕은 에돔 출신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임으로 왕이 되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늘 열등감 속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권모 술수에 능했던 사람,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재적으로 모두가 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던 우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건축강이었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가 남긴 많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 마사다 산성, 로마 황제를 기르기의 주중의 바닷가에 세운 도시 가이사라, 그리고 13km에 이르는 수로교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중들의 고열로 이루어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는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인물입니다. 음모, 술수, 비정함,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남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1절에 헤롯 왕궁을 찾아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동방이 어느 나라에서부터 왔고 그 당시에는 점성술사,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점성술사들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관찰하며 나타나는 여러 징후를 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전쟁에 이르기까지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자였고 이들의 판단에 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도 이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살았을 것이고 동방에 살고 있던 이 세 명의 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이상징후를 보았을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였더니 왕이 그렇구나, 새로 탄생한 유대인의 왕으로 왕에게 가서 경배하고 오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낙타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동방의 유대 쪽을 향해 멀고 먼 길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들은 묻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궁에는 늙은 헤롯 왕만 있었을 뿐 갓난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 많은 헤롯과 서로 왕위를 계승하려고 모략에 난무했던 그 많은 부인들과 아들들과 사두개파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이런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소동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과 그의 아들들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새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헤롯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몰래 따라가서 그 아이를 죽이고 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지는 이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별을 처음 본 시간을 물어본 뒤 긴급히 수석 제사장급 제사장들과 율법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찾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헤롯은 겉모술수로 살아온 사람들께 아주 웅근한 말로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생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나갑니다. 그때 그들 앞에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보았던 별빛의 인도를 받아 기쁨으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며 완왕의 왕이심을 별빛을 보고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가 있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머문 마국간에 별이 멈춰 선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드디어 왕을 만나는구나. 기쁨으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온 함군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바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나이 많고 권력의 중심에 있던 박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인 갓난 아기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세상의 유력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 아이들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대로 왕이라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사는 대리석이 깔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찾아도 갔겠지만, 그것도 아닌 만왕의 왕 메시아가 작고 작은 시골 마국간에서 태어났음을 의심하지 않았고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저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무력한 아이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구원자이심을 믿었고 보았던 그 동방 박사들의 영안을 갖고 싶습니다. 볼품도 없었습니다. 출신도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님, 가장 연약한 자였던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였고 그곳에 엎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들을 보며 성탄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자로 너희 옆에 있단다.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지 않을래? 그것이 곧 나를 경배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찬양을 거룩하게 부르는 교회에만 주님은 계시는 걸까요? 만왕의 왕이 태어날 장소로는 생각하지도 않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누추한 곳, 작은 자와 함께 하실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와 동쪽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내 생각에 왕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왕이심을 알고 엎드려 경배한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성냥팔이 소녀 같은 불쌍한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찌할 수 없이 애면하고 오셨습니까? 내 주변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무시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성격이 못된 사람들을 보며 저 성격에 누군들 좋아하겠나? 혼자 애롭게 사는 것은 당연하고 말고 혹시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내 이웃에 고집세고 구세대 같은 스크러지 영감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 그곳에 가서 내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냥팔이 소녀를 떠올리며 저희는 동방 박사처럼 가장 연약함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앞에 섬김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선물을 교환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간 내 마음에 생각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도 큰 기쁨이요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매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맞이할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연약한 그 한 사람에게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연약한 이들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 연약함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이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처음 나온 우리 솔지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솔지는 지호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지호 친구입니다. 일본에서 엄마 둘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이주은 집사님이 주일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아내와 다른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지호 친구 솔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후 많은 분이 솔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지가 지난주에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지은 집사님이 솔지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우리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더 빨리 데려오지 못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울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지은 집사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합쳐지고 그래서 솔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처음 나온 솔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곳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가고 싶었다고 엄마에게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우리 솔지 어머니가 그 다음날 솔지가 영어 일기를 쓴 것을 우리 이주은 집사님께 사진을 찍어 보내주신 것을 아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며 아내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주은 집사님과 아내가 통화한 후 보여준 일기를 보면서 그 솔지의 일기가 너무 은혜롭기에 솔지에게 허락을 받고 오늘 솔지의 일기를 한번 띄워봅니다. 우리 예준이가 한번 읽어줄까 이거? 영어인데. 시작. I met friends and I played bingo and I learned Jesus. It's just birthday and I have the happy coin and I give Jesus and I drew Jesus and Jesus' mom, Maria. It's so wonderful day. 지난주에 왔던 솔지가 쓴 거야. 고맙습니다. 우리 예준이 잘 읽어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주일학교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우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고 집중도 안 되고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이곳에 주일학교에 여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누추한 곳에 주님은 연약한 소녀 한 명을 보내주셨고 단 하루의 섬김으로 그 아이에게서 원더풀 데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아멘. 원더풀 데이. 여러분 오늘을 살고 나서 원더풀 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를 왔다 가고 나서 원더풀 데이의 기쁨을 느끼신 적이 많으십니까? 주님은 연약한 자, 작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섬길 때 그 섬김 속에 엄청난 기쁨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솔지가 교회에 꾸준히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솔지 어머니도 우리 교회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의 귀에 연약한 이들을 열심히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애면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애면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번뜩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전화라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내어 작은 쿠키라도 들고 가서 우리 메리 크리스라고 우리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성냥팔이 소녀의 아픔, 그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빛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태어나실 곳을 찾아서 지금 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 차가운 세상을 방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구분을 이한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가장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기 예수는 어디 계신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저녁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